기독교 신앙은 삶입니다.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론도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숨 쉬고 밥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죠. 함께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적 원리 가운데 이 가정을 내셨죠. 결국 그것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을 지은 다음에, 그 당시에는 아담 혼자밖에 사람이 없지요. 아담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죠. 하와를 지어서 둘이 함께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인간은 만들 때부터, 맨 처음에 지음 받을 때부터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죠. 인간은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떠 있는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근데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면 여기는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또 작게는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지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우리는 작게 이제 교회 공동체로 좀 이렇게 좀 한정돼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비참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신비스러운 연합 속에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함께 불림을 받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건 너무 큰 그림이니까 좀 작게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장에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21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요, 메시아요, 구속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주었는데 그 영광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고 하나됨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귀한 바람으로, 예수님의 그 갈망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오늘 우리가 싸워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아웅다퉁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설명할 때 성령 하나님은 한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도록 교회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 것을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까먹으니까. 결심해도 까먹어요. 3일에 한 번씩만 작심하면 될 것 같아요. 3일에 한 번씩 작심해야 되는 것을 까먹어버리죠. 이게 잘 안 돼요. 성찬식을 허락하신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노력해 가고 있는가? 아니, 이게 숙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불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집니다. 분열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거꾸로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린 좋게 설명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도록 했다. 물론 그 면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 교회가 많아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분열되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걸핏하면 싸워대는 저 그리스도인들 좀 봐라.
자기들은 우리랑 다를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부인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읽는 야고보 서신을 받았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심각한 분열의 증거가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이니 다툼이니 이런 말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이러한 심각한 분열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님은 왜 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이 있었는가?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분별 없는 가르침 때문이라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표현되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음을 통하여서 나타난 분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가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자, 총명 있는 자, 이 단어는 당시에 선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사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많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교사, 참된 교사가 있다고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걸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내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말씀은 교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특별한 교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물론 특별한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당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인 의미로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 누구입니까? 참된 지혜자 예수를 아는 자,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총명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깨우쳐 갔는데 결국은 헛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고 전도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참된 지혜를 아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죠.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모든 성도라면 작게 합시다. 시드니에 꿈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행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을 현대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법. 그래야 비로소 슬기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도 모른다.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에 대한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지혜의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기준에 벗어나면 사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신실하게 서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확인 속에 이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이것을 놓치면 신앙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더위 속에서 모였던 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땀 흘려 외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인식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인정해야 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 한 단계 넘어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함을 드러낼 것인가? 그럼 온유함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온유하면 우리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상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압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그 억울함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불의 앞에, 압제 앞에, 환난 앞에 그것 때문에 마음속 깊은 슬픔이나 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와 압제와 환난과 악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안정된 상태를 잊어버리지 않는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삶의 모습이죠. 형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훈련의 과목이 바로 그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신뢰가 없이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하죠. 진정한 온유함이 우리 안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공의를 발휘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는 하나님을 볼 때만 가능해지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살펴 주신다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인함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저 바다 끝에 가도, 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도, 하늘 저 너머 끝까지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 또는 인생에 걸어가야 할 정당한 길을 살아가는 지식을 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선행을 행하라고 하는 이 선행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옳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예절이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선행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한다, 이걸 뛰어넘어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꾸준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선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사랑하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이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분별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성경의 귀를 기울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믿는 바를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한 것을 내게 주어진 삶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죠. 결국 온유한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놓치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공의의 원칙에서 결코 벗어나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신 분은 아마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가고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데 질문하신 분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입맞는 백성, 그렇지 않는 백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는 백성은 결코 손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백성은 이 땅의 심판을 받으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증하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나 그 이후에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손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심판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결국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 그것을 좀 호기심과 무지함 속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시적인 허용함 속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그 사단의 세력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눈에 보이는 그 사단의 세력 앞에 굴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꼭 보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그 기준, 절대적인 통치를 내가 확신할 때만이 이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이 거짓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거짓된 온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온유함인 것 같은데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발점이 다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서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악함이 붙어있는, 악함이 불타는 것, 그것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14절 말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도록 요구하면서 거기에 경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행하지 말라. 시기는 이기적인 열정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여기서 붙는 건 이기적이라는 얘기죠.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중심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열정적으로 나옵니다. 야망을 가지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기준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열정 그리고 야망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 이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는 것, 그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그 기도를 거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것은, 어떤 이유로 편을 가르는 것은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한된 사고와 견해로 평가하는 지혜,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정욕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행동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현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귀적이라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을 지배받고 선동됨을 나타내는 말이죠. 서론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왔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했는데, 교회가 마귀적이라고 하면, 마귀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겠는가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모였으며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 그리고 야망,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모든 일들을 파괴시키는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 생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고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지요. 거짓된 온유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어디서 나오냐? 지혜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열을 내고 있지. 예,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열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저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부족한 것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특징지어줘야 되는데 지혜의 온유함. 어떤 지혜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성결합니다. 구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요? 이 세상의 원리와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늘 편견 없이 공평하고 항상 위선 없이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이렇게 힘쓰는 자들, 결국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온유함으로 처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곳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내세워지면 그곳에서는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분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십시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 의의 열매를 맺는 시든이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